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돌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굉음이 컸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뭔가 소리쳤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제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니,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음절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는데 제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옆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상한 소리를 냈고 어떤 이는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 하람이 제게 달려왔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손짓 발짓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탑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는데 서로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고 경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탑 꼭대기에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사람들은 더욱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리들이 형성됐는데 각 무리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제 언어를 쓰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두가 낯선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길을 물어볼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탑 건설 현장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니무롯이 높은 곳에 올라가 뭔가 외쳤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도 이 상황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뭔가 급하게 말했지만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탑에서 멀어질수록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챙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는 동쪽으로, 어떤 무리는 서쪽으로, 또 어떤 무리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하던 곳이 순식간에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자였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지자 더욱 두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우리 집 양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언어로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셨는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서 계셨는데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흩으셨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탑 건설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저를 꼭 안으시며 우셨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들아.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리빵과 양젓 그리고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날만큼 감사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 전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바벨탑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우뚝 솟은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인간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텅 빈 막사들이 있었고 버려진 벽돌 더미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만 명이 북적거리던 곳이 이제는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기도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들아,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들이 우리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들에게 물을 주고 먹이를 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떤 무리는 동쪽 산맥 너머로 갔고 어떤 무리는 서쪽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남쪽 사막으로 향하는 무리도 있었고 북쪽 초원으로 가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우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가구 더 있었고 우리는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신할 평지는 여전히 살기 좋은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바벨탑 건설 현장에 가봤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벽돌과 역청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계단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탑은 여전히 높이 솟아 있었지만 더 이상 위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탑 주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수만 명이 수개월 동안 땀 흘려 쌓았던 이 탑이 하나님의 한마디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니무롯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도 자신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동쪽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그도 결국 흩어진 무리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도 언어별로 흩어져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던 꿈은 사라졌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을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퍼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 친구 하람도 떠났습니다. 그의 언어는 저와 달랐고 그래서 다른 무리와 함께 서쪽으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용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말 없는 작별이었지만 진심이 통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 양을 함께 치던 친구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대가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떠날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남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양을 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우며 양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히 살게 하소서. 이것이 제 매일의 기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함께 걸어가자. 우리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고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멀리 바벨탑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탑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탑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따로 있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의 길이다. 교만과 반역의 길이 아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힘으로 위대해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아버지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피조물일 뿐이었고 우리가 할 일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탑이 무너지는 자리에 꽃들이 피어났고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찬양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는 흩으셨지만 믿음까지 흩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언어를 쓰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교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응답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확실한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사람 수는 줄었지만 공동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매주 안식일이 되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흩으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낮추셨지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비바람에 벽돌이 떨어지고 계단이 무너졌습니다.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었고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교만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곳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탑도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이 영광의 앞잡이다.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아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셨고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간호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주소서.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다. 하나님을 보게 될 테니까. 아버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이 들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곁에 계셨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밤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가장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양떼를 돌보며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음성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들판으로 양을 몰고 나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걸으며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제 일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했던 제가 겸손해졌고 방황했던 제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가고 있구나. 어머니의 격려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리려 애썼고 편안히 지내시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저는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저녁마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바벨탑이 뭐예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으려 했던 탑이란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탑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셨지.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란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바벨탑과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히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양을 돌볼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양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벨탑에서 일할 때의 그 허망함이 생각났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공허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소박한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평범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먼 곳에서 온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언어를 썼지만 손짓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저 탑이 뭐냐고요? 바벨탑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몸짓으로 표정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바벨탑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조상들도 그 일에 참여했다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교훈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행자가 떠나기 전 제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돌이었는데 거기에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탑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손짓으로요.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돌을 받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돌을 제단 옆에 두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며 바벨탑의 교훈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자들이 생겼고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무서웠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무서웠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손자들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래서 견딜 수 있었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장로가 됐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후손입니다. 그 교만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바벨탑이 정말 있나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가서 보면 되잖니?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폐허가 바로 바벨탑이란다. 청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요? 그래, 저것이 한때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탑이란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폐허가 됐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영원하단다. 청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바벨탑을 바라봤습니다. 장로님은 왜 탑을 부수지 않으세요? 또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교만의 상징이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탑은 경고의 표지판이란다. 후대 사람들에게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지.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남겨두는 거란다.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바벨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 탑도 완전히 무너져 사라질 것이지만 그 교훈만큼은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고요.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바벨탑 생각을 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세요.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내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으며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맞소. 제가 동의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그걸 잊었어.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착각했지. 우리는 집에 도착해 아이들과 손자들이 모여있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피웠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손자들이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벨탑 이야기하려고?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단다. 이야기를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요. 교만의 유혹은 언제나 있고 겸손의 선택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요. 손자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즘은 손자들이 양을 돌보지만 가끔 저도 나갑니다. 옛 추억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들판에 앉아 양들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경이롭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영원하구나.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서의 일부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손자 중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뭘 찾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바벨탑에서 벽돌 하나를 가져왔어요. 손자가 벽돌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벽돌이었고 한쪽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니? 제가 물었습니다. 기념으로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직접 보고 싶었어요.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벽돌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날랐던 바로 그 벽돌 같았습니다. 이 벽돌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땀과 교만이 담겨 있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만 명이 이런 벽돌을 날라 탑을 쌓았지. 하늘에 닿으려는 꿈을 꾸며 손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무너졌단다. 제가 벽돌을 손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걸 잘 간직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거라.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벽돌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게요. 손자의 다짐이었습니다. 제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은 존재란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는 벽돌을 자기 방에 두었고 저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도 이 교훈을 기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모여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탑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가족들이 아멘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바벨탑 사건이 정말 축복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흩어져 고통받았잖아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주처럼 보였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축복이었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땅에 퍼지게 하셨거든. 한 곳에만 모여 교만해지는 대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채우게 하신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게 됐지만 하나님은 똑같으시잖니?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이해하셔.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믿음의 장벽은 없는 거지. 이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좋은 말씀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왔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는 언어는 다르지만 믿음은 하나란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으로 밤하늘을 봤습니다. 바벨탑의 그림자가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거야. 제가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이런 평화가 없었습니다. 흥분과 열정은 있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들판에서 새로운 양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경이로웠습니다. 어미 양이 새끼를 하나 주고 새끼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 신비롭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도 창조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새끼 양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인간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지만 다시 도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으로 넘어졌을 때 겸손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교만으로 넘어졌지만 겸손으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우리와는 다른 언어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소통이 어려웠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그림으로 표정으로 대화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웃음과 눈물은 모든 언어를 넘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때 우리도 함께 웃었고 그들이 슬퍼할 때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갔는데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달랐지만 그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사랑은 통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각 언어마다 독특한 찬송이 생겼고 각 문화마다 특별한 예배 방식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언어를 흩으신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더 풍성한 찬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늙었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 해주세요. 그들이 청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단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지. 하지만 그것은 심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 각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단다. 할아버지도 그때 거기 계셨죠? 증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거기 있었어. 직접 보고 경험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이야기를 또 너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 대대로 이어가야 해. 제가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셨는데 환한 빛 속에 서 계셨습니다. 아들아, 잘해왔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고 후손들에게 잘 전했구나.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다. 아버지의 음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족들이 교대로 간호해 줬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곧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 기쁩니다. 가족들이 울었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 손자들과 손녀들, 증손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들이 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따뜻한 손들이었습니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빛을 보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상의 찬양이었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 되어드리는 찬양.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빛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언어가 통합니다. 아니,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직접 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벽한 하모니로 완벽한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땅을 내려다봅니다. 제 후손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탑은 이제 거의 무너져 흔적만 남았지만 교훈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건이 지금도 사람들을 겸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제 증언을 기억해 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영광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리세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를 구하세요. 그분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하십니다. 언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이해하십니다. 문화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아우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우리는 흩어졌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 배운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작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높은 탑이 아니라 낮은 마음입니다.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의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을 이기고 겸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바벨탑의 벽돌들은 흩어졌지만 그 교훈은 모아집니다. 세대를 거쳐 문화를 넘어 언어를 초월하여 모아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겸손히 행하라. 사랑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이 진리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시기를,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